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이스라엘 남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면 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1년에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정한 것이며 절기에 따라 그리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유월절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절기가 이 유월절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은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맥추절을 지켰고요. 또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7월 첫 번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딱 절반을 보낸 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감사하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구로 치자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축구에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전 경기를 뛰고 그다음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지친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얻기도 하지만 전반전 경기를 다시 살펴보고 후반전에 보완해야 할 것을 점검하고 작전도 새롭게 다시 세우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맥추감사절은 1년 교회 일정의 하프타임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1년 교회 일정에 딱 중간에 있으면서 하프타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잘 하지 못했어도 후반전에 잘해서 경기를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전은 참 이렇게 답답하게 막 골도 못 넣고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다 후반전에 잘해서 경기를 이기는 그런 축구 경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 이탈리아전 때 그랬죠. 좋은 찬스가 나서 페널티킥을 그만 안정환이 실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막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제골도 상대방에게 내어줍니다. 이탈리아가 우리가 안정환이 실축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 이탈리아의 비에리라는 선수가 그냥 한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전 내내 끌려다니고 후반전도 사실 그닥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펼치지 못했지만 하여튼 총공세를 펼치고 거의 지는가 싶었는데 끝나기 얼마 안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고요. 연장전에서 아까 전반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헤딩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강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강남대로가 완전히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완전히 막 그 경기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경기였잖아요. 전반 내내 못하다가 후반에 동점골 넣고 그다음에 연장전에 역전골 넣고.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명경기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잘하고 인생의 후반전도 잘하면 그건 너무나도 복된 삶입니다. 그죠? 인생의 전반전도 참 잘 살고 인생의 후반전도 참 잘 살면 그건 너무나도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반전에는 잘했는데 후반전에는 잘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사울이 뒤에 엉망진창이 됐던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초반 모습이 좀 평가절하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은 그 카리스마 엄청났잖아요.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다 규합하는 그 엄청난 통솔력, 지도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박살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정말 전반전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전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점점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전반전에는 잘못했어도 인생의 전반전은 참 경기를 잘 못했어도 인생의 후반전에 잘하면 역전의 승리를 하는 아주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그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히 냈고 그 일에 아주 정말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전에는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후반전이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반전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전반전이 되게 못했어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후반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좋은 후반전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하프타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다면, 그리고 그 후반전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후반전에 좋은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그런 하프타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전하고 힘들고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 새로운 후반전을 만들어내어 얼마든지 인생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 같은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1년 단위로 축소해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무슨 또 후반전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인생을 이 모든 것을 1년 단위로 축소한다면, 1년 단위로 축소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1년의 하프타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걸 축소해서 1년 단위로 끊어놓고 본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전반전을 잘 뛰지 못했다면, 올 2020년도 전반전을 내가 제대로 뛰지 못했다면 이 하프타임을 통해 점검하고 후반전을, 올 2020년도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의 전반전을 참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랬을까요? 올 2020년도의 전반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후반전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또 않습니다. 전반전을 우리가
참 힘겹게 보냈지만 이 코로나19가 이 후반전에도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같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후반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 때 라커룸으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감독은 전반전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수비가 너무 취약했었다. 공격에 너무 골 결정력이 약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전을 잠시 되짚어 본 후에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감독이 라커룸에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프타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맥주감사절이 하프타임과 같다고 그러는데 이 하프타임인 이 맥주감사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기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것, 이 우리의 삶의 경기에서 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대 승리의 작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면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경기를 하다 보면, 삶의 경기들을 해 나가다 보면 자꾸 무엇이 생깁니까? 자꾸 내 요령이 생기고 내 고집이 생기고 내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뜻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요령들이 생깁니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의 가운데 자기의 그런 요령이 생겨서 아주 요령껏 이렇게 잘 피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것들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작전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지 못하니까 교회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되다가 경기를 망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전반전에 한국교회 경기는 엉망진창으로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이 하프타임인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재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너무나도 화려한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그죠?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로 너무나도 화려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은을 길거리에 돌과 같이 많게 할 정도로 은과 금과 하여튼 부귀, 영화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화려한 전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후반전으로 가면서 경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말 거칠 것이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할 때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희노애락 모든 것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무나도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가장 화려한 인생의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자신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졌어도 삶의 내일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내일 형통한 날이 올지, 내일 곤고한 날이 올지 오늘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말씀이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에 있는 그 하프타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프타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하프타임인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반전이 형통했든지 곤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반전 참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반전에 그래도 참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사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며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맥주 감사 헌금, 지난주에 그 감사절 헌금 봉투 나왔으니까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상 드리는 거니까 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프타임입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전반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고민하셨어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형통했든지 곤고했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절인데 감사는 없어요. 그 감사임을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전반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의 하프타임인 이 맥주절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전반전을 살펴보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 때 라카룸에 들어가면 감독이 전반전을 짧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전반전 전체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반전을 살펴보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반전에 형통했을 때와 곤고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먼저 형통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형통했을 때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희희낙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올 전반전 잘 살았네. 올 전반전은 그래도 아이고 적자는 안 냈어. 흑자였어. 아주 잘 살았어. 그냥 그렇게 희희낙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과 솔로몬 왕이 그토록 화려하고 뛰어난 전반전을 보내고도 인생의 후반전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말씀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전반전에 여러분들이 형통하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올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이 일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들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다란 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 한 해 전반전이 곤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통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올 한 해 전반전, 올 2020년도 전반전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곤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곤고해야 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반년이 곤고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겸손히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일개 무명의 선지자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을 찾아와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나단을 처치하거나 나단을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통렬히 회개하며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곤고할 때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주 통렬히 회개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생각으로라도 악한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아마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오다가 누가 확 껴들면은 아마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XYZ야 그러면서 막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욕이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전반전에 곤고했다면 남은 후반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전반전에 곤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전반전에 잘 살지 못했어요. 비록 전반전에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서 참 힘겨운 전반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며 곤고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솔로몬과 같은 관점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과 같은 관점이에요. 너희 중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거와 같은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며 내 삶을,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보이신 모범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분도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후반전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후반전을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후반전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프타임과 같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새롭게 후반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도 전반전에 여러분들 형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엎드려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전반전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곤고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렵게 사셨습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은 제거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서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올해의 후반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까지도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전반전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형통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 전반전 곤고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후반전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후반전을 예비해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